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는 참 수많은 많은 약속들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그 약속을 소망하며 이 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우리 잠언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명령과 약속이 짝을 이루어서 그 얘기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명령은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말하는 것이고, 약속은 이 명령을 지키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실 명령을 말씀하시면서 그와 더불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축복을 약속해 주시는 것이 참 은혜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며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봅시다. 자,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며 살아간다면 첫 번째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첫 번째 명령은 무엇일까요? 우리 1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이 1절에는 두 개의 동사가 나옵니다. 뭐가 있었죠? 잊어버리지 말고 지키라 라는 이 동사가 나오죠. 먼저 나의 법,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고 라고 합니다. 여기서 잊어버리다 라는 뜻을 우리가 보통 언제 사용하죠? 사실 저도 보니까 종종 요즘, 원래 안 그랬는데 요즘 가끔 잊어버립니다. 마음이 좀 분주하거나 생각할 것이 많으면 갑자기 내 마음속에 어떤 기억해야 될 것을 잊곤 하죠. 이거 점점 저희가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예전엔 다 기억을 했던 건데 종종 깜빡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 단어는 우리가 종종 사용하는 그런 단어의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잊어버리다라는 의미를 원어상으로 한번 연구해 보니까 일부러 의도적으로 잊어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말씀을 내 가운데 생각나게 하셨는데 의도적으로 이 말씀이 생각이 나지 않는 것처럼 덮어버리고 밀어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평소 삶을 살아가는 동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수시로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죠. 너희가 이렇게 하면 좋겠다. 말씀을 통해 그 생각을 주시는데 그것이 내 생각과 맞지 않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닐 거야. 이것을 덮어두고 밀어내는 경우가 종종 있죠. 성령 하나님 주시는 생각들을 우리 마음에 밀어내는 일들이 많은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아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지키다라는 단어는 원어상으로 보니까 보존하다, 유지하다라는 의미가 그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보존하다라는 이 단어를 생각하면 어떤 장면이 딱 떠오르십니까? 제가 예전에 아이들과 함께 밖에 놀러를 간 적이 있어요. 아이들이 나가니까 먹고 싶은 게 많잖아요. 그래서 아빠 이거 좀 뭐 좀 먹고 싶어. 그래 알겠어. 잠깐 너희들 여기 좀 있어. 그래서 제가 짐을 맡겨두고 사러 갔습니다. 아이들이 제가 물건 사고 오고 있는데 저 멀리 보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요? 이 짐을 딱 둘러싸고 누가 훔쳐갈까 봐 다 시선을 못 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수시로 그게 잘 있나 없나 확인을 하더라고요. 보존하다라는 단어의 의미가 바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보존하는 그 삶은 무엇일까요? 제가 이것도 많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생각하는 중에 예전에 한 집사님이 신앙 훈련 중에 나누셨던 내용이 딱 생각이 딱 났어요. 이 집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다고요. 매일 밤 하루 일과를 끝내기 전에 꼭 하는 일이 있다. 보통 우리 잠잘 준비나 야식을 먹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그분이 하셨던 일이, 목사님 저는 매일 밤 하나님과 샘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집사님 샘하는 시간이 뭐예요? 라고 제가 여쭤보니까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최종적으로 결산을 하잖아요. 그 전에 오늘 하루 내가 살아왔던 순간들을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중간 정산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 삶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무엇이 있었는지, 감사했던 일들에 대해서도 한번 하나님 앞에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는데 그 순간에 내가 내 믿음이 약해서 넘어졌던 거, 실수하고 회개할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그런 하루의 시간을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진다고 하시더라고요. 다시 한번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인지를 다시금 확인하고 점검하는 그 시간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집사님, 그러면 그렇게 할 때 어떤 삶의 유익이 있는 것 같아요? 라고 여쭤보니까 집사님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어제보다 조금 더 나아진 오늘을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젠 내가 그렇게 하지 못했는데 그 시간을 돌아보니까 내가 내일 그런 상황에 그 사람을 만나면 내가 이번에는 이렇게 좀 해봐야지, 하나님이 좀 기뻐하시는 모습 내가 이렇게 좀 살아봐야지라는 마음이 들면서 조금씩 내 삶에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시간을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매일매일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한데, 하루의 시간을 결산할 때 그냥 피곤하다고 그냥 주무시지 마시고 내 하루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 시간을 다시금 점검하고 돌아보는 그 시간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마음을 다해 그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은 어떠한 약속을 우리 가운데 주시나요? 2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네, 많은 시대와 사회를 다 초월하고 오래 사는 것, 장수하는 것은 복 중에 복이라고 우리는 다 알고 있죠. 근데 요즘 보면 그냥 오래 사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오래 살더라도 뭐가 필요하죠? 하나님이 뭘 약속하시나요?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이 평강은 우리가 잘 아는 단어로 샬롬입니다. 샬롬. 샬롬은 뭐죠? 평안한 마음이죠. 평안한 마음. 앞뒤의 내용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 말씀을 잘 지키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을 주신다고요? 네, 무엇을 주신다고요? 평안. 하나님의 평안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아마 우리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내 생각은 내 뜻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저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 주실 때, 내가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할 때, 순종할 때 되게 속상할 줄 알았는데 어떤 것을 경험합니까? 주님의 위로, 주님의 평안이 내 안에 찾아온다는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했잖아요. 이 말은 계속해서 이 주님이 주실 것들을 마음에 소망하면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참 복이다라는 것들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고 더 온전히 지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참 잘하였다, 참 애썼다, 이런 주님의 위로,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시기에 우리 마음에 주시는 귀한 평안을 우리 모두가 누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고 살아간다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두 번째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야 합니다. 오늘 보면 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두 번째 명령을 주시죠. 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여기는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으면서 수시로 보았던, 많이 들었던 인자와 진리가 나옵니다. 우리 원어상으로는 우리가 특별히 이 단어의 의미를 생각할 때 사랑과 진실이라고 우리가 이것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사랑, 은혜, 진실, 이 신실, 우리가 종종 누구를 향해 이 단어를 주로 표현하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진실하시고 신실하시다라고 우리가 많이 이것을 얘기하잖아요. 다시 말해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 모든 의미는 인자와 진리는 누구에게 속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성품인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저도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해 봤어요.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이 문장의 의미가 과연 나에게 어떤 의미일까?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 계속 생각해 봤어요. 근데 이 삶은 단 어떤 삶이 아니라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푹 잠겨 있는 그 삶이더라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 주신 귀한 은혜로 가득 채워져 있을 때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셨습니까? 똑같은 상황인데 그냥 예전에는 너무 미워 죽겠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게 은혜가 채워지니까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되고 사랑스럽고 긍휼하게 봐지고 다 품을 수 있는 상황이 되잖아요. 반면에 내 안에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똑같은 상황인데 너무 미운 거예요. 내 마음이 너무나 메마르고 퍽퍽하면 이 모든 상황 가운데 그것을 품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이것을 볼 때 한번 다른 생각도 해봤어요. 언제 내가 이 인자와 진리가 왜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말씀하셨을까? 상황에 따라 달라지더라고요. 돌아보니까 교회에서는, 목장 안에서는 너무 사랑하고 다 품을 수 있는데 가정에 가면 저 사람 하면 내 사랑을 쏟을 수가 없어. 볼 때마다 너무 힘들어. 직장에 가면 끊임없이 나의 마음을 괴롭히는 사람을 볼 때 이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가 나타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맞아, 싸워야지. 어떻게 이 사랑을 표현해? 이런 고민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드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깊이 잠겨 있어야 이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를 통해 흘러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돌아보면 선한 것이 없잖아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잘 살아가는 것 같지만 내 내면을 돌아보면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깊이 잠겨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통로로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성품이 흘러가게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인 것입니다. 자, 이건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손해가 아니에요. 왜 그렇게 하지 못하냐 생각해 보니까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서 그렇게 못하더라고요.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손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4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데 누구 앞에서 받는다고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런 모습을 인정하시고 귀하게 여기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함께 만나는 그 사람들도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을 존귀히 여기고 여러분을 인정하는 그 삶이 될 줄 압니다. 성경을 보면 대표적인 경우가 사도행전 2장에 나옵니다. 우리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예루살렘 교회 안에 어떻게 이런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삶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일치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과 삶이 동일했기 때문에 그들이 교회에 있을 때나 집에 있을 때나 다른 사람을 만날 때나 일을 할 때나 한결같이 그들의 삶을 통해서 이 믿음, 이 복음의 역사가 흘러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인정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 안에는 세상에 보는 기준에는 넉넉하지 않았는데 은혜와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긍휼한 마음으로 어려운 이웃들을 구제하고 돌보고 살피고 함께 그들의 삶을 더불어 세워갔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또한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기쁨과 감사, 이 진실함이 말로만 행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으로 이것이 드러났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뭐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의 목장 교회가, 우리 영안의 공동체가 정말 이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삶이 동일하여서 일치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가 계속 흘러가면 좋겠어요. 복음의 은혜와 복음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인정하실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아,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다르구나, 나도 저 예수님 나도 좀 알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을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가 먼저 누리고 있는 이 귀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이 진실함이, 하나님의 성품이 계속 나타나는 삶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개인의 삶도 그렇지만 우리의 가정 안에서, 여러분의 직장 안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수많은 모임 가운데에서 좀 손해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귀한 사랑, 하나님의 그 이름이 더 드높아질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며 살아간다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야 합니다. 세 번째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 무엇이죠? 우리 5절과 6절 상반부까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예, 세 가지 동사가 지금 나오죠. 신뢰하라, 의지하지 말라, 인정하라. 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 이 신뢰하다라는 단어를 좀 어떻게 좀 설명할 수 있을까요? 좀 되게 좀 막연하기도 하잖아요. 신뢰한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안에 참 교육부서의 아이들이 참 예쁩니다. 그래서 너무 사랑스럽죠. 네, 이 아이들을 보면서 너무나 귀엽고 사랑스러워서 좀 안아주려고 하면 이 아이들이 처음에 어떻게 할까요? 막 피합니다. 그래도 부모님이 옆에서 좀 가봐 이렇게 하면, 이리 와봐 하면 애들이 어떻게 와요? 쭈뼛쭈뼛 하면서 안기긴 하는데 되게 편할까요? 불편해할까요? 잘 아시죠? 그죠? 되게 불편해합니다. 조금 있으면 막 울 것 같아요. 막 이제 보내주는데, 대신 부모님이 야 이리 와 이렇게 하면 이 아이들이 어떻게 하나요? 부모님 품에 쏙 안깁니다. 불안해하거나 경계하지 않고 그대로 안기죠. 왜냐하면 이 부모님은 내가 언제든지 믿을 수 있고 내가 안길 수 있는 대상이기 때문에
그 품에 안기는 거잖아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다라는 의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의 품에 이 문제를 가지고 안길 수가 있어요. 맡길 수가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다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잠언에 보니까 무엇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지금 명령을 하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서 참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를 고민하게 하는 문제인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 이 부분은 내가 하나님 앞에 맡겨둘 수 있는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 그 하나님대로 그렇게 하면 내가 망할 것 같아요. 안 돼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이것을 내려놓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명철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살펴보니까 우리의 눈으로 보고 이해되는 것을 내가 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 눈에 보기에 그것이 납득이 되지 않으면 맡기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나에게 온전히 맡기라, 나를 신뢰하라라고 지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6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범사에 그를 어떻게 하라? 인정하라. 이 범사라는 말을 조금 쉽게 표현하면 모든 일, 모든 상황, 모든 문제를 말합니다. 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라. 인정하라는 말의 의미는 알다는 거예요. 알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가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내 삶의 모든 주권, 내 모든 권리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모든 일에서 이것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가장 먼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아니겠습니까?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 가정 안에서 범사에 모든 일을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맡겨드리고 있는가? 이것은 검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명령하고 계세요. 너는 범사에 나를 인정해라, 나에게 맡기라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우리 가정 안에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부부간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많은 경우 자녀로 인해서 마음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가정이 있습니다. 자녀의 취직과 결혼과 교육에 관한 부분들, 이 자녀들이 사춘기가 되면서 내 뜻대로 안 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이 고민합니다. 재정에 대한 부분들, 건강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 고민하고 있어요. 이런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하나님께 맡기라. 저도 예전에 중고등 사역을 하면서 이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가정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으라고 교회에서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 듣는데 혼란스럽다는 거예요. 집에 가니까 엄마가 학원을 가래요. 지금 이제 시험 기간이거든요. 지금 교회 가는 것도 중요한데 시험 기간이니까 너는 학원 가야 돼. 나중에 시험 끝나고 가. 어떤 경우는 너 지금 중고등 시절 너무 중요하니까 이때는 너 혼자 공부하고 나중에 대학 가서 너 하나님 믿어도 돼. 믿음이 있지만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부모님, 내가 지금은 그동안 키워주신 게 너무 고마워서 내가 중고등부까지는 교회를 다니겠지만 대학에 가서는 내가 하나님 믿지 않으니까 교회 안 갈 겁니다. 너무나 충격적이지만 이렇게 말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정 안에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반응하고 그것을 보여줘야 되겠습니까? 6절 하반부에 보면 네가 범사에 나를 인정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지도하시리라는 말의 의미는 평탄하게 하다, 굽어져 있는 것을 똑바로 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마음속에 우리 자녀들의 길을 만들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굽어졌는 그 길을 똑바로 펴려고 우리가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우리 뜻대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 자녀들도, 우리 가족 모두가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이 이 상황 가운데 무엇을 더 기뻐하실지, 우리의 삶의 길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이 부분을 두고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나아가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정 안에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오후에 저희가 가정예배 세미나를 하는 거예요. 이 예배가 뭡니까? 우리 가정 안에 예배가 왜 중요합니까? 예배는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 안에 우리의 삶이 있음을, 우리 가정이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함께 만날 때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은혜를 나누고 우리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고민들을, 그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면서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인도하고 계신지 그 마음을 나눌 때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참 복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직장 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만난 수많은 만남 가운데서도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그 상황을 맡겨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이 마음이 있으면 결정이 어려울 것 같지만 되게 쉬워집니다. 이 상황 가운데 주님이 뭘 더 기뻐하실까? 내가 좀 손해보는 것 같은데 주님이 뭘 더 원하실까?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것을 고백하면 하나님이 가장 선하게, 돌아보니 가장 선하게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계심을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 가정 안에 여러분의 자녀와 모든 사람이, 여러분 만나는 수많은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고백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며 이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를 위해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 하나님의 성품을 너의 삶 가운데 드러내야 한다. 하나님의 주권을 범사에 인정하며 살아가야 한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이 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 간주 듣고 다시 한번 구절 찬양합니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을 잘 배우고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한 가지만 놓고 같이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지금 이 말씀을 들을 때 가장 먼저 여러분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 상황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지 못하고 있는 그 상황, 그 문제, 그 관계는 지금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것을 좀 드리며 나갑시다.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로 인해서 지금 마음에 고통하며 기도하고 계시다면 그 문제를 두고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모든 상황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시간 생각하며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매 순간순간 제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성령 하나님 주시는 그 생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뜻과 맞지 않을 때 우리가 마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지키지 않고 있는 그 모습도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그 상황과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생각으로 우리 마음을 이끌어 주셔서 우리가 함께 이것을 놓고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할 때 우리 가운데 참 평안을 주심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놓으면 내가 모든 것을 잃는 것처럼, 내가 손해보는 것처럼 내가 느낄 때도 있지만 하나님, 그것이 내가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을 내가 경험하는 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지체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의 제목들, 자녀의 문제로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이것을 하나님 앞에 신음하며 마음의 눈물로 기도하고 그 기도의 제목들마다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부부간의 관계 속에서 여러 많은 사람들과 관계와 직장 가운데서 갖고 있는 많은 문제 가운데 하나님 들어 응답하시는, 선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영혼이 섭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기는 즐겨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을 살아내기에는 너무나 소홀히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일 매순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거룩한 생각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동행할 수 있는 기쁨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가정 가운데, 직장 안에, 여러 많은 관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지 못하고 우리 마음에 신음하며 고민하고 있는 그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이것을 맡겨드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역사 인도하심이 이 말씀을 듣고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며 주님과 기쁨으로 동행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영안의 성도들과 그 가정과 그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